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마디 더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이제 그 살아남은 자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느냐, 이와 같이 그 힘든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감사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수용소에서 그리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에 감사하며 살았다. 수용소에서 있던 이러한 사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 담장에 피어나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그 담장에서 솟아나오는 그 풀 한 포기의 생명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풀 한 포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우리의 생명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틈 하나에서 싹이 나오는 그것만 보아도 감사하고, 돌멩이 하나가 이와 같이 있는 그것을 보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았더니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탄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보낸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해야 할 말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돌이켜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돌이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지금 현재 네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과거에도 사랑을 받았던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이와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녀라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결론을 내릴 때 항상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31절과 32절, 4장 31절과 32절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1절과 32절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러한 문장을 생각해 볼 때에,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여러분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탄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와 같이 생활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보면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아지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족화가가 뭔지 아시지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구족화가라 그럽니다. 이러한 구족화가는 전신마비가 되고 이 머리 요쪽만 이제 살아있는 신경이 있는 이런 분들이 그리는 이제 그림을 그렸던 이러한 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붓을 입에 물고서 물감을 칠해가지고 화폭에다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그 구족화가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기 첫 번째부터 잘 그렸겠어요. 화가들은 잘 그렸을지 몰라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그렸겠어요. 삐뚤빼뚤 하나 잡는 것도, 물감 하나 칠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구족 화가가 된 에킨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함께 가족이 타고 가다가 그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살, 3살, 4살 된 아들과 부인이 살아났는데 아이들은 괜찮아요. 부인이 전신마비가 되고 위에만, 이 머리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이러한 판정을 받고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어렸을 때에 그림을 그렸던 이러한 생각이 나서 그림을 좀 그리게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입술로 이와 같이 붓을 입에 물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림을 그렸던 그러한 적이 있으니까는 그림을 그리는데 힘들지요. 화폭에다가 손으로 그리는 것도 힘든데 입으로 다 칠해가면서 이와 같이 그리는 그 그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점점 이 그림 그리는 것이 완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명화를 놓고서 그것을 그리는데 똑같이 그려내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화병을 그리고 화병에 담겨진 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분에 이와 같이 만발해 있는 국화꽃도 장미꽃도 막 그려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 에킨스 부인이 그림을 한 장 한 장씩 그려가면서 11월이 되면 그동안 그렸던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병원에 전시를 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고 그것을 가지고서 병원 내에 있는 환우들과 나누고, 뿐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면서 이와 같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가지를 감사합니다. 몸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몰랐던 미술 재질을 발견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위 운이 없는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운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나는 내 눈이 비로소 열렸음을 압니다. 내 눈이 열렸다는 증거는 인간과 이 세계를 운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지나온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모든 은혜를 하나씩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궁중에서 이와 같이 뽑혀서 이제 바벨론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감사했고, 그 가운데에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을 때에도 감사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왕 앞에서 왕이시여, 왕의 충성된 자를 가려내야 됩니다. 30일 동안 왕 앞에, 금상 앞에 절하고 하는 자들을 살려두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른 신에게 이와 같이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들어보세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돌이켜보면서 그 감사를 헤아려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치도록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넘치도록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넘치도록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넘치도록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찾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찾았다고 하는 거, 못 찾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같이 너희도 넘치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풍성한 사랑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넘치는 사랑을 하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와 같이 너희 넘치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넘치게 사랑하며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속에는 한 구절로 다 요약해 놨지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70년 전에, 지금부터 170년 전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한 청년이 있어서 수련의로서 이와 같이 이제 영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새겨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을 했어요. 1절이 끝나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배워야지. 그러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21살 때 1853년 9월 19일 날 21살에 중국 선교회에 파송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후원이 있어서 파송된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아버지가 약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내가 좀 생활비로 좀 보태줄까 그러니까는
거절했어요. 생활비로 보태주면 저는 안 받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하면 받지만 나 살라고 생활비로 하면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떠난 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4세가 되었을 때에 항주에 세운 교회에 무려 1,5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러한 제목이 있었어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성경책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해놓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기 전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추가로 보내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록을 다 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국에서 그 당시에 1,000여 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영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 최초의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서 감사해야 된다. 미리 감사해야 된다. 자, 3절과 4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찾으셨어요? 네.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3절 말씀 속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씀 주셨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조롱의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음행의 말을 하지도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고 탐욕스러운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다 내려놓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이러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자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이러한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러한 소리를 하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과 조롱의 말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가뭄이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경제적인 파탄이 임해서. 왜 가뭄이 찾아왔느냐? 메뚜기 떼가 이 지역을, 미네소타주를 그냥 메뚜기 떼가 그냥 확 다 와가지고 농작물 다 그냥 봄에 씨 뿌려놓으면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결실을 맺을 만한 이제 가을이 돼서 뭐 추수할 만하다 하면 그냥 싹 다 그거 다 먹어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피해,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이루어지니까는 이 미네소타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주지사인 필스 버리 씨가 1877년 4월 27일 날, 이제 이 날은 감사 기도의 날로 이와 같이 정하고 우리 전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왜? 농작물이 전멸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부르짖읍시다. 그 달이 됐어요. 이 미네소타주의 주민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엇보다 더 중요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어느 날 보니까 메뚜기 떼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주에서 이거 정부에서 이상하다고 하면 조사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닥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앞서서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찾으셨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감사의 말을 하며 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살자,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하고 또 저녁에 누울 때 감사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살아갑시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지요?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십시다. 더러운 말을 입에도 담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이 남은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저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만나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 먹는 것도 감사하고 물 먹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삶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놀라운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동안 더러운 말 다 버리고 입에도 담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